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 믿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닌 것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3부 예배 때 우리 교육부서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2부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때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이켜 행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디더라도 제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영성 깊은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머릿속 신념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의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머릿속 신념, 이것과 행하는 믿음, 이 둘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운동을 좀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운동, 몸의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 우리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보, 그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운동해야지 라고 다들 생각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 운동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운동해야지 하면서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왜 이렇게 운동할 마음까지는 불러일으키지 못하는지,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운동하기 싫은 마음을 왜 이기지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깁스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깁스하고 나다 보니 뼈가 잘 굳어서 붙었어요. 그래서 깁스를 풀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동안에 팔을 안 쓰고 있었잖아요. 참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팔 잘 쓰시려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무리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운동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냐고요? 팔 운동 다 하시겠죠.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운동할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데, 이 경우에는 팔이 부러진 경우에는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정말 팔 운동으로 이어졌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팔이 부러진 경우에는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같이 있었잖아요. 모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서적 감흥을 일으키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비슷한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 곁에 자꾸 있고 싶겠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만 있어도 삶의 의욕이 샘솟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림으로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절로 나겠지요.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고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할 때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간절함이 되고 기다림이 되어야 그 믿음이 행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그 믿음이 내 행동을 주도할 수 있죠. 믿음이 신뢰가 되고 내어 맡김이 되어야 그 믿음이 내 행동과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내 행동과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 주도하는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입니다. 야고보서가 지향하는 행하는 믿음, 곧 믿음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 나타나는 또 주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주도하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길이 참으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하는 믿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지금 인내를 꼽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앨런 크라이더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꼽았냐면 인내로 꼽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가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그분이 그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인내를 기초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령께서 불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이 남달랐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인내하는 생활을 매우 강조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3세기 초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이 세상에 인내를 좀 보여줍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 곧 인내하며 산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그분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2세기 중반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4가지로 범주화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전체를 4개의 큰 주제로 분류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랑의 핵심은 원수사랑에 있거든요.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인내라고 유스티누스는 꼽고 있어요. 네 번째가 참다운 것을 말하기. 세 번째 인내,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에 인내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다 아시죠?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너희는 심리까지 같이 그와 동행하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누가 네 오른뺨을 내리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 인내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인내를 강조했어요.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적 요소로 인내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은요, 예수님이 순환을, 모든 고난을 이기시는 그 과정 속에 인내의 성품을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요, 고귀한 영혼의 태도로 인내를 꼽았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을 그분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내를 많은 지도자들이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인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내 그러면 참고 견디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만 들지 말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로 여겼습니다. 모든 일에 서둘러서 그 일을 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속도와 타이밍에 맞출 줄 아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은 감격에 휩싸였었지만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충천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인내의 특징이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를 뭐로 여겼냐면, 아무리 일이 잘 안 풀리고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인내로 여겼습니다.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로 여겼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최우선에 기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고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또 그들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인내였어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를 무엇으로 여겼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걸 목적으로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인내로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그들은 자기 욕망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걸 보류하고 멈추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걸 인내로 봤어요. 원하는 것 다 그때그때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인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상이 그렇게 남달랐어요. 그들은 초대교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기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았죠.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고 가산을 다 팔고 밭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나눠 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늘 가난과 구제가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 그 모든 것이 인내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다른 생활상의 인내가 늘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또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큰 부흥을 이뤘냐. 당시에 성경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 3,00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실 오랫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부흥이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 제국이 주후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사실은 전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부흥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했거든요. 로마 지하의 사회 문화 관습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면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주최하는 국가 공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길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참여하면 필수적으로 황제에게 예를 갖추고 절을 해야 되는 의례가 뒤따르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사회적으로도 여러 유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많으니까 예배 드릴 때도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남다른 면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에 폭력적이지도 않고요. 횡포와 억압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장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빚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물건 대금을 제때제때 갚지 않는 순간에도요, 그들은 그걸 용인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줬단 말이에요. 이 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 참 특이하다 이렇게 느껴졌겠죠. 가진 것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억지 선행이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폭발적인 부흥의 한 동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인내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주도하는 과정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는데,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인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시대의 삶에도 인내하는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더 빠르게 더 많이잖아요.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삶의 미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이 전부 다 속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해마다 바뀌는 전자기기, 휴대폰만 보세요. 한 해가 다르게 새 제품이 출시되잖아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지난해 것보다 더 2배, 3배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고 연산을 처리하는 그런 기계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AI 시대가 인간이 하는 일까지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최첨단 기술과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무엇인가를 처리하고 해내고 결과를 산출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온전한 삶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발달해 있지만 우리가 과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과거보다 더 성숙했다라고 누가 자부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핸드폰 얼마나 편리해요. 언제든지 재빠른 시간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있었죠. 집 전화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편지로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보세요.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인간관계가 끈끈하던가요? 우리 인간관계가 더 아름답고 친밀하던가요?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덜 고독하고 덜 외롭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시대는 더 외롭고 고독함을 더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갖가지 사회 네트워크를 도와주는 여러 첨단 장비들이 있지만 대신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빠르게 끊기는 바람에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 모든 소셜미디어는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되고 필터링된 그렇게 자신의 일면만을 보여줘요. 겉모습만 보여줘요. 겉으로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으니 늘 관계 속에 있지만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카톡을 주고받고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고 끊임없이 영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데 사람은 더 큰 고독을 느끼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옛날 사람보다 관계의 행복을 느끼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시대의 최첨단 과학, 기술, 문명 속에 있지만 과거에 과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여겼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발달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 기원전 1600년, 1700년대를 살았던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누가 자부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교 신앙은 더 빠르게 더 많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생활 양식으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더 빠르게가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시 여긴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에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고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 전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인내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 인내는 그들에게 연단으로 이어졌고, 즉 훈련으로 이어졌고, 그 훈련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고, 그리스도가 느끼는 것, 그리스도가 인식하는 것을 그들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 사는 내내 이미 먼저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인내를 뭐로 여겼다고요? 어떤 삶에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그 삶에 성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이양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속도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을 인내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양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안 풀리면 성급하게 또 내 식대로 그 일에 덤벼들기보다는, 또는 그 일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도에 맞춰서 내 삶의 속도를 느리게 가져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안다면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쉽게 관계를 맺고 너무 쉽게 관계를 끊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초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인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견뎌주고 오래 참고 서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신비를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때로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맡기며 기도하는 그 인내의 생활을 우리가 생활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갖추게 된다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모두 확인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인내가 생활화되기 시작하면, 인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매개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너무 빠르게 사는 것 아니에요.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산다고 솔직히 행복합니까?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진짜 원하는 만큼 풍요하게 사냐고요? 바쁘게 산다고 해서 뭔가 일이 다 잘 되냐고요? 그것 아니잖아요. 바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무르익고 성숙하기 마련입니다. 단번에 바뀌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퇴보를 이룰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무르익으면서 변화에 이르를 때 탄탄한 변화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매주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 비슷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그 과정들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그 인내 속에서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또 함께 참여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고양시켜 가시는 거고, 나도 모르게 삶을 더 아름답고 덕스럽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가 곧 행하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인내가 믿음이 우리 삶을 주도하는 힘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생을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더 빠르게 더 많이에 너무 천착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때로 느리더라도 바르게, 때로 더디더라도 제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또 내 생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도록 하는 일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삶에 참여해야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삶,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굳게 믿고 이 길을 담대히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